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에서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메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잘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교회 담임 목사로서 치아를 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옹지마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많이 들으셨지요? 새옹지마, 특히 연말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이런 말이 어떻게 왔을까? 제가 한 10여일 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이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변방새, 변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경계선 부근을 말합니다. 변두리를 말한다 그 말이지요. 변방새, 옹은 늙은이 옹, 지는 어조사치입니다. 별 의미가 없지요. 그 다음에 말맞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옹의 말, 늙은 어르신의 말, 그런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변방 노인의 말처럼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려야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만리장성의 한 변방에 노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새옹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어느 날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맙니다. 이웃 주민들은 그 새옹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말을 잘 다루고 말을 잘 훈련시키고 말을 잘 기르는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그 말을 대단히 소중히 여긴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 세옹 할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어쩌면 좋아요. 그 좋은 말이 달아나 버렸으니 어떡하지요? 하고 위로를 합니다. 그러자 노인은 이 일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태연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랑캐 쪽으로 도망갔던 달아났던 말이 암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아마 나갔던 말이 순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 세계도 암말 순말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 암말이 남의 나라까지 순말을 따라온 거지요. 그 소식을 듣고 주민들이 와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어르신은 대단하십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이 돌아왔네요. 그것도 자기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암말까지 데리고 왔네요. 축하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이 일이 오히려 화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노인은 절대 기분 좋은 내색을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그 노인의 아들이 도망갔다가 돌아왔던 그 말을 타고 돌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버리고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이 세옹 할아버지에게 와가지고 도대체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다면서야 하고 하면서 또 위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다리가 부러지기는 했지만 이것이 복이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북방 오랑캐가 이 만리장성 부근을 쳐들어옵니다. 나라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전부 징집 명령을 내려서 전쟁터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버렸던 이 세옹 할아버지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 징집에 안 가도 됐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지만 그 세옹의 할아버지 아들은 전쟁터에 나갈 수도 없었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로부터 세옹지마라고 하는 이야기가 고사성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세옹지마를 인간만사 세옹지마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요. 오늘의 좋은 일이 내일의 안 좋은 일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안 좋은 일이 내일이면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 그러한 뜻이기도 합니다. 인간만사가 인생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세옹지마니 눈앞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 팩트만 가지고서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새해를 출발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세옹지마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성어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한 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해 살아왔습니다. 2020년이라는 큰 강도 이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강 2021년이라고 하는 강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지난날 괴로웠던 일 때문에 그것에 꽁꽁 묶여 있지도 말고 좋은 일에 도취되어서 안일하거나 교만하지도 말 것입니다. 지난날 실패가 오늘의 양약이 되어서 성공하는 데 분명히 교훈이 될 것이고 지난날 좋았던 일이 교만해져서 앞으로의 어떤 일들의 실패의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사 모든 일이 세옹지마입니다. 인간만사 세옹지마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 한순간 한순간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어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역사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합니다. 오늘날 이집트지요. 그곳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호소하고 그랬습니다. 그 부르짖는 신음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작정을 하시지요. 그리고 모세를 그 애굽으로 보냅니다. 바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시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 간 후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고 그들을 그렇게도 핍박을 했던 애굽의 왕 바로를 하나님은 꺾으십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로 같은 사람이 꺾여지고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돌아가도 좋다고 별 수 없이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옵니다. 열심히 달려서 갑니다. 사흘길을 갔습니다. 사흘길을 가는 동안에 그들을 가도 좋다고 이야기했던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철병거를 동원하고 많은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오라는 명을 내리게 되고 그 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으러 쫓아옵니다. 사흘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은 계속 가야 되는데 뒤에서 애굽 군사들이 다시 몰려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 있으니 이들은 진퇴양난입니다. 돌아가기도 힘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꼼짝없이 애굽 군사들에게 이제는 잡혀서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야 할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에 잡히지 않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군대들에게 애굽 군사들에게 잡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바라보면서 건널 수가 없으니 어찌하겠습니까? 꼼짝없이 애굽의 군사들에게 잡혀서 다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잘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론을 원망합니다.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이끌고 와서 여기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느냐 하고 소리를 칩니다. 원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 그대로 종살이 하면서 먹고나 살면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세를 많이 원망했을 때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들고 있었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에 홍해 바다가 나눠졌습니다. 육지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필두로 해서 이제는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았던 그들은 서둘러서 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넜을 때에 애굽의 군사들이 그들의 끝에 달려가는 사람들을 잡을똥 말똥할 사이에 홍해 바다가 딱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이 붙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죠. 애굽의 군사들은 수장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물에 다 빠져서 죽었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갔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조마조마한 가슴 이제는 쓸어내릴 수가 있었어요.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니까 다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는 모세를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했던 그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 세상 세옹지마입니다. 애굽에서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받았다고 좋아했습니다. 그 좋아했던 시간이 한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는 다시 끌려가서 종살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놓았습니다. 그들은 홍해 바다를 서둘러서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때 그들은 또 좋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좋았던 일이 나빠지고 나빴던 일이 좋아지고 인간 만사 세옹지마와 같습니다. 지금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사들은 바다에 다 빠져 죽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찬양을 했을까요? 미루어 짐작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편적인 일 하나 가지고도 이것이 인생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나의 것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해에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난관을 극복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수없이 겪어야 할 난관들이 많이 있음을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것처럼 이렇게 홍해바다를 건너서 찬양했던 그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들이 또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모세를 통해서. 목말라 죽겠다고 또 아우성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줍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서 광야 생활을 가게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 둘 그들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 원망하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광야길 40년 가운데에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요단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40년 긴 세월 보내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무사히 마지막 종착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우리 인간들에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우리 인간들이 들어가야 하는 종착지, 그곳이 바로 천국인데 이곳에 가기까지는 오랜 세월 속에 건너야 할 수많은 강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크게 말하자고 한다면 한 해 한 해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한 해 한 해가 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기는 것을 우리는 작은 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건너야 할 큰 강들, 작은 강들, 그야말로 많은 난관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천국을 향해 다시 가야 하는 이 광야 같은 하나의 요단강과 같은 그러한 강을 우리는 또 건너야 합니다. 2021년도라고 하는 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런 2021년도라고 하는 요단강과 같은 난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건너갈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믿음으로 일심단결하여야 합니다. 믿음으로 일심단결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도 스스로 믿음으로 온전히 똘똘 뭉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일심단결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일심단결해서 가야 합니다. 일심단결해서 가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가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변치 않고 일편단심 믿음 가지고 많은 성도들과 가족들과 함께 일심단결해서 한 해를 살아가면서 그 한 해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일이나 믿음으로 단결해서 나아갔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히 홍해를 건널 때 믿음으로 일심단결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21년도라고 하는 요단강을 일심단결해서 믿음으로 건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가지고 건너지 말고, 내 방법 가지고 건너지 말고, 내 경험 가지고 건너지 말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일심단결해서 건너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세상에 경험이 많다고 여러분의 경험 가지고 출발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출발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이 일심단결해서 건너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라는 영도자를 중심으로 일심단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종과 더불어서 일심단결해야 합니다. 가정도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일심단결해야 합니다. 저는 일심단결보다도 믿음으로라고 하는 수식어를 더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심단결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가족이 일심단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믿음이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일심단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부부가 일심단결할 수 있는 것도, 부모 자식 간에 일심단결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 아니면 안 된다. 요즘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기주의가 팽배한 때에 부부가 일심단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믿음입니다. 부자간에 일심단결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 믿음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일심단결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앞에 놓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심단결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일심단결해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세대 차이도 있습니다. 환경 차이도 있고요. 개인차가 많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일심단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으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금년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부부가 일심단결하고, 부자 간에 일심단결하고, 가족들 간에 일심단결할 수 있으며 교회가 일심단결할 수가 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자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마다가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가 있고 금년 한 해 요단강을 잘 건너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일치단결해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도 의심 없이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줄 것입니다. 전혀 의심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2021년도라고 하는 요단강을 건너서 광야길을 걷는 우리 앞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도록 다짐하십시오.
그렇게 살겠다고 도와달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한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요청하신 다음에 응답해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많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준비해 놓았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호소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역사가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인데,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망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도 여러분들 보면 금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해를 출발하고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고 인정해 주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2021년도라고 하는 이 요단강을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잘 될 거야. 지난날에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것이 위복이 되어 잘 될 거야 하는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믿음 안에서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대단히 어려웠던 한 해를 보냈지만 우리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를 가지고 한 발자국 내 딛기를 원합니다. 신앙이란 하나의 모험이에요. 모험에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한 해를 살 때에 정말 담대함이 필요한 한 해입니다. 담대함을 요구하는 한 해입니다. 지난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미련 없이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그 어떤 안 좋았던 것이 세옹지마 올해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요. 예. 지난해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을 떨쳐버리고 담대히 금년 한 해 여러분 강을 건너기 위해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낙심시키고 조롱했던 것들을 이제 떨쳐버리고 담대히 21년도를 향해서 건너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지난해보다는 더욱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에는 담대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2020년도에 우리를 괴롭혔던 것들이 21년도에도 우리를 따라와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고통의 노예로 만들려고 뒤를 추격해 오기 때문에 담대하게 떨쳐버려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대하지 못하면 그 실패와 낙심과 고통이 내 뒤를 따라와서 그것들에 나가 노예가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해를 믿음으로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2021년도 홍해를 건너갈 때 우리 뒤를 따라왔던 그 실패와 낙심과 고통, 그런 것들이 애국 군사들이 물속에 수장된 것처럼 고통과 실패와 낙심이 수장이 되고 여러분들은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 금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을 계속해서 맛보며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때마다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또 힘들었지만 그 고비를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그런 일들이 한 해 동안 점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소리치고 나아갈 때에 그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하십시다. 큰 일 건너고 나서도 찬송하고, 작은 일 건너고 나서도 찬송하고, 나의 일도 건너고 나서 찬송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건너는 것을 보고 찬송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찬송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사탄은 물리치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1월 달도 첫 주도, 둘째 주도, 셋째 주도, 넷째 주도, 2월도, 3월도, 4월도, 5월도 지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큰 요단강, 작은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여러분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런 감사의 찬송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믿음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그 기적 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담대한 믿음 가지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 여러분들도 요단강 건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추격해오던 지난날의 실패, 괴로움, 낙심, 실망, 질병, 눈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2020년도라고 하는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는 통쾌한 장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지난날 어떤 실패가 내일의 복이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난날에는 실패했지만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그것이 오히려 금년 한 해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해의 어떤 괴로움이 금년 한 해에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의 눈물이 금년 한 해에는 여러분이 단을 거두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지난날의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어 새옹지마와 같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시작된 올해 성공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체험하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도를 보내고 내년에 22년도를 보내고 5년, 10년, 20년 보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해마다 믿음으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찬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새옹지마라고 하는 인간 만사 새옹지마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그런 인간 만사 새옹지마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가 계속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먼 훗날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사시기를 바라고, 세상 다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찬송하면서 하나님 품,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양에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전주 좀 부탁할까요? 우리 찬송 한번 같이 부르면서 마치겠습니다. 건너야 할 강 올 한 해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계속 해마다 건너야 할 강들입니다. 강들을 다 건너고 마지막 요단강 건너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금년 한 해 잘 살기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남은 인생 잘 살기를 위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찬양 드리십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전주 부탁합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인도하소서. 여러분의 인생길 마지막 요단강 건널 때 성공자로 건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의 강을 건넜고 2021년도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강을 건너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니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노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용기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잡아 주셔서 함께 건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해마다 강 건너 나중에 주님 품에 안길 때 여기까지 나를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주님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그리고 몸부림치는 이 지구상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